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많은 비유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중에 또 하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천국이 마치 그물과 같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천국을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살폈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13장 24절부터 있었죠.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여기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소위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 설명하셨던 말씀이 역시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있는 그 내용. 그래서 이게 이제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그 비유를 우리가 살핀 바가 있는데 이 비유의 내용과 매우 비슷한 그런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곡 가라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살폈었던 내용은 이렇게 좋은 씨를 제 밭에 이렇게 뿌려 놓았는데 그 밤 깊은 사이에 악한 자가 와서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게 되는 일을 통해서 이게 일정 기간들 동안 그것을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이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더불어 함께 자라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갔을 때 이게 가라지라는 것은 발견하지만 그래서 그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 주인에게 묻게 되니까 그 주인이 지금 그것을 뽑아내려고 했다가는 알곡도 상하기 때문에 자,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낫을 가시고 그것을 갈라서 알곡은 곶간에 드리고 그리고 가라지는 그것을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천국에 관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임했고 그 천국이 임했는데 그 천국 안에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참으로 그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섞여서 계속적으로 세상 끝에까지 계속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가서야 마침내 추수 때가 되어서야 마침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낸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처럼 바로 이 천국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주님이 오심과 함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참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구원과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게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아주 중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그물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고 계신데 자 45절 가서 보면 뭐라고 47절입니다. 47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곧 그물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그물을 이렇게 배를 타고 이 그물을 몰게 되면서 이 그물을 몰 때 언제까지 이 배가 이 그물을 끌고 갈까요?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찰 때까지 계속 그 그물을 몰겠죠. 그래서 그것이 가득 차게 되면 자, 그 고기를 이제 잡았던 고기들을 이제 해변가로 끌어올려서 그 그물을 이제 헤쳐서 그 고기들을 다 풀어놓는 겁니다. 풀어놓고 그
풀어놓은 고기 가운데서 상품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쓸만한 그런 고기의 경우는 이것을 먹든지 팔든지 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대로 사용할 것이고, 고기가 아직은 작겠다라든지 아니면 고기가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먹지 못하는 그런 고기의 경우는 그것을 갈라서 다시 어떻게 할까요? 바다로 다시 던지겠죠. 그것과 같이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살았던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아주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낯익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런 어부 출신들이 이미 많이 있었고, 이들은 다 자신들의 소유로 배를 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서로 동업을 해서 자신들의 생업을 살아왔던 그런 이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배 양쪽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서로 끝자락을 연결해 가지고 그 배로 이렇게 고기들을 몰아서 그 그물 안에 들여가지고 그 잡은 고기를 이렇게 분류해서 쓸만한 물건들, 또 쓸만한 고기들, 상품성 있는 고기들은 취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고기들은 다시 놓아주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두고,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그런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 속에서 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세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겠고요. 그물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물이 곧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물고기는 참신자입니다. 그죠? 참신자. 그리고 못된 물고기는 이제 거짓 신자들, 참신자가 아닌 모든 대상들을 뜻하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겁니다. 배가 그물을 끌고 이렇게 쭉 몰고 갈 때, 예를 들어 갈릴리 바다만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만 생각해 봐도 이 갈릴리 바다에 배가 몇 편 떠가지고 그 그물을 이렇게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어디 쪽에 고기가 많다더라. 아니면 하루 중에도 어느 때가 고기가 많다. 또 지역으로는 어디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서 배를 몰고 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마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기다가 그물을 두 배에 엮어가지고 그때부터 배가 이제 그 그물에 가득 찰 때까지 쭉 배를 몰고 가면서 그 그물에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갈릴리 바다 그 큰 그 바다에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치는 이 그물이 프로테지로 보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굉장히 미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물에 몰리는 물고기는 실제로는 갈릴리 바다의 전체로 비하면 굉장히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고 그 그물에 몰려있는 고기들 중에도 그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그물을 몰다가 가득 찼다 그러면 이제 배를 끌고 해변가로 나와서 그 고기들을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는 또 거기서 또 뭐 하는 겁니까? 또 가르는 일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쓸만한 고기들, 그렇지 못한 고기들을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나눈 일을 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천국이 과연 있을까? 천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천국이라는 게 정말 있기나 한 거야? 아예 이런 것 자체를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정말 많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로 보면 어떻습니까? 132년 전, 그 이전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 소위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소개될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이제 역사에 보면 신라시대 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 아류 뭐 이렇게 가지고 소위 경교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신라시대 때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순수 기독교가 아니라
완전히 토착화된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신라 시대 때 이제 외국에 뭐 문물을 통해서 조금 들어왔다고 하는 기록은 남아 있지만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료로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은 순수 기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들어와서도 소위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소위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들어와 버렸고 그것조차도 순수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토착화된 그런 것과 결부되면서 완전히 섞여버린 시기니까 사실상 기독교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종교가 신라 시대 때 들어오긴 했어도 그러나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1884년 때 그때 정식적으로 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884년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들려졌겠어요? 들려질 기회조차가 없었던 거죠. 마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그 큰 바닷가에 배 몇 편 떠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띄워가지고 고기 잡는다고 몰고 있는 것처럼 그 배로 몰고 가는 그 자리는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만 두고 그러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늘 궁금해하잖아요. 우리 한국 역사에 세종대왕 같은 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 같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물으면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속에는 뭐냐면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참 의인이고 그 사람들은 영웅 같은 사람들이니까 뭔가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정죄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참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뭐 1980년, 90년대 이렇게까지 이렇게 4명 중에 1명꼴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약 100년 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거죠. 대한민국에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도 기독교가 뭔지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또 기독교가 뭔지 대충 뭐 경험했다고 안다고 말하지만 그 속이 뭘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관심 갖지 않고 그런 천국은 존재할 수도 없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한 번도 소위 이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 접하지 못한 사람도 여전히 지금도 부지기수로 많죠. 우리 대한민국을 이야기해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2단계입니다. 2단계. 자, 그 갈릴리 바닷가의 그 많은 고기 중에서 그물 안에 걸려드는 것도 굉장히 희귀한 일인데 그 그물 안에 걸려들어 있는 그 물고기가 이제 끝난 게 아니고 그 잡혀진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이제 해변가로 가지고 나와서 어부들이 뭐 하냐면 야 이거는 쓸만하다 먹을만하다 상품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추려내는 거고 또 거기서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시 그냥 바닷가로 놔준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필요 없어. 아직은 필요 없어. 하고 놔준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교회 안에 그들이 마치 그물 안에 있듯이 보이는 교회 안에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그 범주 안에 이렇게 들어온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또 뭐가 있어요? 2단계 또 분리 작업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진짜 쓸만한 고기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역시 또 한 번의 분리 작업이 또 있는 거죠.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보이는 교회 안에
참 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불신자로 사는 사람들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 자신들이 신자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역시 또 엄밀한 분리 작업이 또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 중에 진짜 상품성 있는 그런 물고기가 그야말로 이제 어부가 진짜 필요로 하는 물고기가 되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이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모는 때가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그물 안에 어느 정도 그 고기들이 그물 안에다 찰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주께서 재림하실 그 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은 그 고기를 끌어올려서 거기서 또 분류해가지고 진짜 쓸만한 물고기,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또 갈라내는 일을 해서 그렇게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비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안에 속하게 되고 그 안에 이렇게 접하는 것도 희귀한 일이고 사실 기적 같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 기적의 증인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884년 이전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한번 해보세요. 뭐 복음은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 줄 알겠습니까? 내가 죄인 줄 알고 살았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죠? 또 내가 이 시점에 내가 산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만났을까요? 나는 복음을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아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작은 무리지만 우리들을 이렇게 보이는 교회 안에 이렇게 속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기적.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역사의 그 순간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내가 주어진 내 인생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기로 어떤 시점으로 나를 이렇게 이곳으로 처음 발을 내딛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받았다 그래도 또 뭐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교회 안에 속해 있어도 진짜 참된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 신자인지가 또 이제 결정적으로 판가름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했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뭡니까? 누가 진짜 신자라고 가르쳐 줘요? 누가 진짜 신자입니까? 네 가지 경우 중에 어느 경우예요? 하나잖아요. 어떤 경우? 옥토밭에 뿌려진 씨. 예를 들어서 씨가 아예 그 밭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길가밭 같은 경우는 새가 와서 들어가기 전에 쪼아 먹어버리죠. 말씀에 아예 그냥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고 끝나는 거고, 나머지 두 가지 경우 있죠. 돌밭,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경우는 그것이 이 땅 속으로 스며들지만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태양빛에 의해서 오히려 말라서 죽게 돼서 결국은 자라지 못하죠. 또 어떤 경우였습니까? 흙이 같은 돌밭도 아니에요. 흙밭인데 밭은 괜찮은데 뭐가 문제였어요? 위에 그 자라는 환경에 가시떨기나 이런 가시덤불들이 엉켜 있다 보니까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데 그 자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그 상처를 입어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결국 어떤 경우입니까? 결국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역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단 말이에요? 좋은 밭에 가시덤불도 없고 흙이 얕은 돌밭도 아니라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결국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 중에도 어떤 경우예요? 한 가지 경우예요. 한 가지 경우. 물론 꼭 그게 25%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네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경우만 진짜 열매 맺어서 진짜 자라는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건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 받았다 이 말은 보이는 교회 안에 다 이렇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빼앗겨버리고 들어온 것 같은데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 만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신앙도 있고 또 여러 재리나든지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말씀이 결국 더 이상 자라가지 못하고 항상 그러고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참 비관적으로 보면 세상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진짜 소수겠구나. 좀 비관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말씀의 상황을 보면 그리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전히 진행 과정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진행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런 기적 중에서도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까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 때까지겠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게 판가름 나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뭐 참 신자인데요. 뭐 문제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은 이 비유를 살피는 그런 어떤 자세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비유의 행간 속에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천국이 이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자, 어부의 손에 이렇게 어부의 손에 이 고기는 참 쓸만하다. 그런 고기가 되는 거죠. 그죠? 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우리의 적당한 그런 긴장,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고기가 먹이를 잘 먹고 또 많은 그런 위험들을 잘 피해서 그 고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면 딱 그 어부가 그 고기를 딱 보고서는 이 고기는 굉장히 쓸만한데 그래가지고 이 고기를 어떻게 할까요? 상품성 있는 고기로 내다 팔든지 아니면 그날 밤 맛있게 그것을 구워서 먹기도 할 겁니다. 그죠? 그런 고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흠이 없이 잘 자라가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 열매를 잘 맺어가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를 통해 살핀 것도 서로 다른 종자이기 때문에 섞여 있는 게 처음엔 구별이 안 되지만 나중에는 구별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단으로 해서 불구둥에 넣어버린다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뭐가 판가름한다 그랬습니까? 근본적으로 종자 자체가 다른 것이긴 분명하지만 뭐가 결국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지는 그 자리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이건 진짜 알곡이구나 하는 게 보인다 이 말이죠. 보여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만나고 천국을 내가 접하고 내가 보이는 교회에 속하는 것 자체만도 큰 기적이지만 그 기적 가운데서
내가 진짜 고기처럼 내가 자라가도록 하는 그런 자세를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정체돼 있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 나는 원래 그러한 자 이렇게 여기고 가만히 있는 신앙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흠이 없도록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여러 면목, 여러 모습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마치 어부가 그물을 몰아서 계속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역할을 역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을 계속 몰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소위 전도하는 일이죠. 천국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천국을 그들에게 전하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거룩한 책임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이 그런 참된 그런 신자로 끊임없이 자라가도록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들, 바닷가의 수많은 그 고기들의 마치 배를 타고 그 그물을 몰아서 그 고기들을 그물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는 일을 결국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천국을 보여주는 일이고 전파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쓸 것 두 가지. 그거는 한편으로는 내가 참 신자답게 끊임없이 내가 자라가는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내 신앙의 모습을 잘 가꾸어가는 그런 일이 우리가 할 일이고 또 하나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해당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전하는 그런 삶에 힘써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힘써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혹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두 방면이다. 두 가지 힘써야 될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토요일마다 혹은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12월 첫 주에 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일 그리고 작게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 그것이 우리가 늘 힘써야 될 본분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보이는 교회에 속한 것으로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이 우리 신앙이 잘 자라고 열매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런 사람들 마치 다른 고기들을 그물에 걸리도록 몰고 가는 것과 같은 그 귀한 역할들을 우리 살아가는 삶 전체를 통해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